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그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중에는 목사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목사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이해를 못하는 성도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나한테 반문하는 그 말씀이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합니다. 분명하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고 분명히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아무나 언제까지 사랑하실 거냐?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극과 극에 되는 말씀이 반대되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쪽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음 생활해야 된다는 결론이죠. 맞아요. 지금 내가 묻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아무나, 잘 들으세요. 아무나 언제까지 무조건 다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지금 여기까지 교회는 많은데 교회다운 교회가 별로 없고 목사는 수십만 명인데 왜 그렇게 많은 목사들 중에 왜 목사다운 목사가 그렇게 별로 없냐? 성도가 100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인데 왜 성도다운 성도가 그렇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까?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자꾸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고 타락돼 가느냐 이겁니다. 난 거기에서 답을 찾는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제단에 중도를 데려다가 여기다가 세워서 여기서 목탁을 두드리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게 믿고, 아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 교회를 살피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는다면,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가 어딘데 그러한 더러운 것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단을 이렇게 더럽힐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오늘 지금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두렵게 생각을 안 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되려면 나는 모든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난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 목사님들이요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어떠한 죄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오세요. 이사야 1장 15절을 보면은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는 네 기도를 안 들어.
자, 그럼 어떡할 거예요? 자, 예레미야 3장 44절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기도가 상달하지 못하게 막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고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구름을 가리워가지고 내 기도가 못 올라오게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리우셨어요. 상달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거는 성도님들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세요. 그리고 에스겔 18장 25절인가 거기를 보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죄로 인하여 너희가 죽을 거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볼까요? 다시요. 너의 죄로 인하여 네가 지은 죄를 인하여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내가 왜 멸망하고 내가 왜 죽습니까?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말씀을 바로 알고 믿음 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너는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이 받을 재앙도 받지 마라. 자, 어디서 나오라는 겁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것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상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단을 더럽힌 교회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귀신의 처소가 됐어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 하나님의 단이 귀신의 처소가 되다니.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몰락했으니 그런 교회를 나간들 구원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은 떠나셨는데, 성령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질 않는데 이런 교회를 나가면 성도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제일 무서운 죄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죄 아닙니까?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는 도무지 만나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성도들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우상이거든. 다른 거는 내가 용서하려는지 모르지만 내가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은 나를 배신하는 거야. 나를 배반하는 거야. 그러한 자들에겐 에스겔 5장 11절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도 않고 그들을 아껴보지도 아니하고 아멘. 저주의 저주를 더 내리리라. 성도님들, 이게 사랑,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저주의 저주를 쏟아버리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정신 똑똑히 차려요. 창세기 6장을 보세요. 사람들의 죄악에 관용해서 하나님의 홍수를 내려서 노아의 8식구를 제한 나머지 짐승의 일까지 성경을 보면 쓸어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쓸어버리셨어요.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아주 쓸어버리셨어요. 8식구를 제한. 창세기 3장을 봅시다. 에덴 동산을 쉬었던 아담과 하와,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저거 먹지 마라. 저거 먹으면 너 죽는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불순종했어요. 이 자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동시에 에덴 동산에다 쫓겨났습니다.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됐죠. 이게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창세기 19장을 보십시오.
음란한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 성, 롯과 두 딸을 제한 나머지 유황불로 다 멸망시켰습니다. 이게 용서의 하나님입니까? 자,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판. 잘 생각하세요. 심판이라는 뜻은 뭐냐? 가르는 거예요. 흙과 백과 흙을 갈려요. 양과 염소를 갈리는 게 알곡과 쭉정이를 갈리는 거, 진리와 비진리를 갈리는 거, 영적인 성도와 육적인 성도를 갈리는 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갈리는 거, 진실된 자와 거짓된 자와를 갈리는 거, 지혜로운 성도와 미련한 성도와 갈리는 거, 믿음 생활 잘한 성도와 엉터리를 한 성도와 샥 갈리는 거, 이게 심판입니다. 이게. 성도님들, 심판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가을에 뭘 합니까? 이게 마무리입니다. 농부의 마무리죠. 씨를 뿌리면 마무리가 뭐냐면 가을에 타작을 해요. 타작을 왜 해요? 딱 하나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리기 위해서 타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던졌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불이 뭡니까? 지옥 아닙니까? 지옥. 타작을 하시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이게 심판이라는 결론이에요. 심판. 그래서 왜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자기의 행위를 따라, 잘 들으세요. 자기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책에 기록이 다 됐어요. 이거 놓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인들, 이거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기록하신 거, 그래, 책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너의 행위대로, 이거예요. 너의 행위대로 주님은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나는 잊어버리고 나는 기억을 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두려우냐고요, 이게. 이제 보세요. 에스겔 33장 20절에도요, 각기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피할 겁니까?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7장 3절 이렇게 쭉 보면,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발하여 네 행위를 내가 국문하고, 내가 너를 긍휼을 베풀지 아니한다는 뜻은 뭐냐면 용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네가 아무리 기도를 할지라도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모든 죄를 용서를 안 할 거야, 이 뜻이다, 이겁니다. 긍휼을 베풀지 아니할 거고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너를 벌할 거야. 그리고 내 분노를 너희가 쏟을 거야. 그리고 내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할 거야.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거냐 말이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답니까?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모든 자예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4절 10절 로마서 14장 10절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다야 다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 이 날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어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예배 생활을 해왔어요? 그대로 기록이 됐어요. 그대로 기록이 됐어요. 없앨 사람이 없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그걸 가지고 계세요. 지금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다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자기가 행한 대로 따라서 심판을 받으리라. 성도님들 이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사상과 여러분들의 생활과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성격과 여러분들의 생활은 완전히 바꿔질 겁니다. 시편 22편 23절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2장 11절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 같이 바꾸었도다. 너 하노라 이 일을 인하여 너희는 놀라라. 그리고 너는 두려워하라. 아멘이에요?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 같이 바꾸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너 하노라 주의 종들아 목사들아 사역자들아 선지자들아 이 일을 인하여 너희는 놀라라. 그리고 너희는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 가운데서 자신을 깨끗이 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빌립보 2장 12절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교만한 자예요. 에스겔 7장 4절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내가 너를 벌할 거다. 에스겔 8장 18절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너를 조금도 아껴보지 아니할 거다. 결론을 내립니다. 성도님들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보고 떠는 자들은 이사야 60장 10절 나의 은혜로 할렐루야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간절히 히스기야와 같이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참 눈물 뿌리며 애곡하고 땅을 칠 때에 이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은혜로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긍휼히 보셨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의 눈물을 보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 왕이 15년 생명 연장 받은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답니다. 니느웨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짐승에 이르기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얼마나 젖먹이까지 젖을 안 믿기고 금식을 시켰으니, 예?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분들이 왜 그렇게 물도 안 마시고 어린애기까지 물도 안 주고 왜 그렇게 금식을 하고 왜 그렇게 회개를 했을까요? 답변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친구같이 생각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의 종들도 없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의 단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도 주여 내가 언제 하나님의 단을 더럽혔나이까? 말라기 1장 10절 양심이 무딘 자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양심에 병든 자들, 여호와의 이름을 병자에서 싹군 목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단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도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말씀도 있어야 돼요. 주의 종도 잘 만나야 돼요. 교회도 잘 선택해야 돼요. 그 중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주님을 두려워하세요.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책에 다 기록이 다 있어요. 이거 놓고 심판하신답니다.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셨던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기용 목사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애원합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세요. 제목만이라도 잊지 마세요. 일을 하면서도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불안을 갖고 공포심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안 한다 이거죠. 이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만큼은 틀림없는데 한편으로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의 행위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 마음판에 잘 새기셔서 아멘. 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꼭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